좀 자녀들이 서로 우애하고 사랑하면서 잘 지내면 좋으련만 자녀들이 다투는 모습을 보면 참 부모님들의 마음이 깊이 살이 베이는 듯한 아픔을 느끼게 되죠. 사도 바울의 마음을 이와 같이 아프게 하는 문제가 빌립보 교회 안에 생겼습니다. 고린도 교회만 문제가 많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그렇게 사도 바울에게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었던 빌립보 교회에도 문제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런 걸 보면 지상교회는 절대로 불완전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죄인들이 모인 것이기 때문에 그 한계를 넘어서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만 문제가 생기더라도 진리 안에 서 있는 교회는 진리 안에서 그 문제를 합당하게 풀어감으로 인해서 교회와 성도들이 다시 그 문제를 넘어서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문제들이 해결되고 상처들이 봉합되면서 다시 교회가 갖는 본연의 거룩함과 순결함을 회복해 나갈 수 있을 뿐인 거죠. 그러니 교회가 세워진 이후로 문제가 없이 존립할 수 있는 그런 교회는 어디에도 없는 것입니다. 사탄은 계속해서 생채기를 내고 흠을 내더라도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 그 문제들을 극복하고 넘어가고 풀어가고 이기는 교회, 승리해가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지켜갈 수 있는 것 뿐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전도를 받은 소아시아 두아디라라는 곳에서 빌립보로 자주색 옷감을 팔러 왔던 루디아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한 여인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다. 그러면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여인이었던 루디아가 어떻게 교회를 세울 수 있었을까? 당시 이 두아디라, 루디아라는 여인의 고향인 두아디라라고 하는 것은 최고가의 자주색 천의 산지로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중국의 비단 옷감이 과거에 유명했듯이 자주색, 흔치 않은 색이죠. 그 당시에는 자주색으로 직조한 천, 굉장히 고가로 팔리던 그런 천의 산지가 두아디라고, 그래서 두아디라에서 그 고가의 자주색 천을 띄어다가 빌립보에 와서 그 옷감을 팔던 여인이 루디아였단 말이죠. 쉽게 설명하면 저 이태리의 최고가의 여성 명품 의류를 한국에 가져와가지고 이것을 런칭을 하던 잘 나가던 여류 사업가가 루디아였단 말입니다. 그러니 돈이 많았겠습니까? 적었겠습니까? 돈이 많았겠죠. 잘 나가는 여사장님쯤 됐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녀가 바울을 만나자 회심을 합니다. 그러자 그녀가 지금까지 모았던 그 자주색, 고가의 자주색 천을 팔면서 모았던 그 많은 재산으로 그녀는 빌립보에 교회를 세우는 일에 헌신을 했던 거예요.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가 자신의 대저택을 초대교회를 위해서 영적인 아지트로 내줬던 것처럼 루디아 역시 그녀가 가진 모든 것으로 그 고가의 옷감을 팔아서 모아두었던 그 많은 재산을 가지고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그것을 다 주께 드림으로 교회를 세우는 일에 헌신을 했던 것입니다. 겐그레아의 베베처럼, 그리고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받았던 버시처럼 성경에는 주를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정말 수고하고 애씀으로 충성을 다했던 여인들의 이름이 성경 구석구석에 보석처럼 빛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루디아가 세운 교회답게 그 교회에는 역시 루디아의 뒤를 잇는 아주 출중한 여성 지도자들, 사역자들이 세워졌던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두 여인의 이름이 오늘 이 본문에 등장을 합니다. 바로 유오디아와 순두계. 바울은 이 두 여성 사역자들의 이야기를 빌립보 교회 안에서 끄집어내서 다루기 시작합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2절의 성경 내용을 흠정역으로 번역된 내용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유오디아에게 간청하며 순두계에게 간청하노니
이것은 그들이 주 안에서 같은 생각을 품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바울이 말을 했습니다. 개역 한글에서는 권하고 권하노니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원문에는 권하다 이런 단순한 의미가 아니고 파라칼라라는 단어로 호소하다, 간청하다 라는 의미로 두 번이나 반복해서 강조가 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굳이 여러분들이 원문을 보시지 않더라도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영어 성경과 대조해서 보시면 더 그 의미가 아주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ESV나 NIV에 보니까 각각 이 부분을 NIV에서는 I entreat 이렇게 되어 있고 NIV에서는 I plea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둘 다 entreat, plead 두 말 이 단어 자체의 뜻이 단순히 권하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간절히 청하다, 간절히 간청하다. 둘 단어가 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글 성경보다는 어떤 의미에서 영어 성경이 원문과 더 흡사한 번역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두 여인에게 일어난 일들 때문에 바울이 이 두, 쉽게 말하면 교회에서 굉장히 영향력 있는 두 사역자들이었기 때문에 지금으로 말하면 아주 여전도의 회장님들, 권사님들급 이상 정도가 되는 그런 분들이었던 것 같아요. 간청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유오디아와 순두계 이 두 사람의 문제를 다루는 일에 사도 바울이 얼마나 애를 태웠는지를 알 수 있는 단어들입니다. 그냥 권하다라는 거하고 간절히 간청하다하고는 다르잖아요, 의미가. 그러니까 그만큼 이 두 여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해서 그가 애를 태우면서 이 두 사람의 문제를 중요하게 다루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만큼 지금 이 유오디아와 순두계의 화합의 문제는 빌립보 교회 안에서 매우 중요하고 절실한 문제가 아닐 수 없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왜 이 두 여인의 문제가 이토록 빌립보 교회 전체에 미치는 파급이 컸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이 두 여인은 그냥 평범한 성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초신자들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녀들은 명실공히 자타가 모두 인정하는 빌립보 교회 안에서 신앙, 봉사, 충성이라고 얘기할 때 쌍벽을 이루는 그런 교회의 대단한 일꾼, 여장부들이었습니다. 그녀들은 모든 성도들의 존경을 받고 있었고 항상 모든 일에 앞장서서 열심을 다해서 교회를 섬겨왔던 그런 여인들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성도들에게 특별한 존경을 받으면서 누구도 그 교회에서 이 유오디아와 순두계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만큼 영향력이 있고 지명도 있었던 그런 일꾼들이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그녀들의 이 심각한 지금 불화의 문제는 교회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유오디아와 순두계 권사님들이 서로를 향해 반목하고 있고 질시하고 있고 냉전 중이다 보니까 그 영향이 빌립보 교회 전체에 미치면서 사도 바울이 나서서 이걸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까지 됐다는 얘기입니다. 교회의 중요한 직분자들은 하나님께 받은 그 직분에 대해서 교회와 성도 앞에서 책임을 지는 사람들이에요. 그 얘기는 목사의 일거수일투족이 성도들에게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친다. 그들이 하는 말, 그들이 보여주는 행동, 이것은 교회와 성도들에게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나 가벼이 직분을 줄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교회의 중요한 직무를 아무에게나 맡겨서는 안 되는 것이라는 거죠. 그가 그 일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한다면 교회와 성도들에게 말할 수 없이 큰 유익이 되지만, 반대로 좋은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지만, 그 반대라면 만약 중직을 맡은 일꾼들이 문제를 일으키게 되고 교회에서 하루가 멀다고 소리를 지르면서 분쟁하고 다투고 이렇게 되면 교회 전체에 그 영향이 미쳐지면서 결코 작지 않은 문제가 교회 안에 파생되기 마련이라는 겁니다. 교회와 공동체가 치명적인 상처와 아픔과 혼란을 겪게 된다는 것이죠. 그만큼 중요한 것이 교회 안에서의 직분의 위치라는 것입니다. 먼저 믿은 자로서 하나님께 특별한 직분과 직책을 받은 자들은
내 자신만의 신앙을 생각해야 될 사람들이 아니고 나로 인해서 교회와 다른 성도들이 어떤 영향을 받을지를 늘 생각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떤 경우에도 교회를 이끌어가는 교역자들 간의 불화나 기타 모든 교회 의결기관이나 각 기관을 이끌어가는 자들 사이의 불화는 하나님의 교회에 상당한 영적인 데미지를 입히는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늘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와 같은 이유에서 바울은 서둘러 빌립보 교회를 대표하는 두 여류 지도자들의 문제를 서둘러 해결하기를 원했던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그녀들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심각한 불화와 갈등을 겪고 있었던 것일까요? 무엇 때문에 대립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성경에 그 내용이 자세히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앞뒤의 문맥으로 유추해 보건대 아마도 교회를 섬기는 과정에서 가장 흔하게 일어날 수 있는 어떤 의견의 대립 혹은 어떤 주도권의 문제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언제나 앞장서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책임감을 가지고 공동체를 위해서 열심히 섬기는 사람들의 그 열심을 우리는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존경해야 합니다. 다만 그렇게 앞장서서 많은 일들을 힘있게 감당하는 일꾼들에게는 기질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기질적인 특징이 있을까요? 남다른 책임감이 있어요. 그 일을 해내야 된다고 하는, 또 그 일에 자기가 최선을 다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대부분 이렇게 앞장서서 뭔가 큰 일을 하고 이렇게 중요한 일을 해내는 사람들의 특징이 어떻습니까? 성격이 좀 강직한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즉 고집이 있다는 거예요. 고집이. 자기의 주장이 분명하고 어떤 면에서 외골수적인 부분도 나타나는 거예요. 때로는 소통에 그래서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오해를 받기도 하고 심지어 유오디아와 순두개처럼 서로 대립하고 갈등하는 이런 일조차 벌어지게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도 그럴 듯이 보세요. 앞장서서 일하는 사람이 이 사람 저 사람 이 상황 저 상황 다 들어줘 가면서 일을 할 수 있겠어요? 할 수 없어요. 그럼 배가 산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힘있게 추진하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기질적으로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강직한 성품이 있는 자들이 앞장서서 이끌어가는 경우들이 대다수입니다. 뾰족해야 송곳이 책을 뚫듯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충돌이 불가피해지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래서 목사들도 대립을 하고 갈등을 하는 일들이 노예나 총회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고 중직을 맡은 분들께서도 때때로 교회를 섬기면서 주의 일을 하면서도 불화를 겪게 되는 일들이 모순되게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리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도 보십시오. 바나바의 생질 마가를 다시 선교 여행에 한 번 도망갔던 놈이기 때문에 바울은 못 데리고 간다. 바나바는 무슨 소리냐? 그리고 데리고 가야 된다. 성경에 둘이 이 일로 인해서 심히 다투고 그랬습니다. 심히 다투고 결국은 어떤 문제에 합의를 봤느냐? 아닙니다.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가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가고 결국은 화해 못하고 찢어져서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유오디아와 순두개도 다른 일로 아마 이 사람들이 싸웠을 것 같으면 이 사람의 인격 자체들이 무너지는 이런 중대 문제가 됐을 텐데 그런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고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일로 인해서 아마 의견이 상충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심각한 갈등을 겪었던 것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연약하고 부족한 죄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가운데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부족함과 허물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보세요. 이미 초대교회 때도 이런 일이 있었던 것을 보면 그때나 지금이나 이런 일들은 계속 반복되는 것입니다. 다른 문제도 아니고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다 보니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더 헌신하고 충성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초대교회나 지금이나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크게 다르지 않는 거예요.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 갈등하고 반목하고 대립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가만 보십시오. 항상 열심히 일하는 분들이 싸우지 될 대로 되라 나는 모르겠다 그러고 뒤에 조용히 앉아있다가 가시는 분들이 싸울 일이 있습니까? 없어요.
항상 열심히 일하려고 하는 분들이 싸우게 돼. 뭔가 책임을 지고 교회를 위해서 해내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예 어떤 성도님들은 내가 그 꼴 보기 싫어가지고 내가 교회 일에 깊이 관여 안 한다. 내가 직분 받는 거 싫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신의 불충을 합리화하는 이런 일들까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왜 앞선 자들은 불화와 갈등을 비껴서지 못하는 것일까요? 왜 그러냐면 모두 다 주의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교회와 성도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번 문제가 생기면 이게 좀처럼 이게 해결이 안 되고 오래 가는 거예요. 불화와 갈등이 쉽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마다 다 당위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이제 그 해답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주 안에서 같은 생각을 품게 하려 함이라.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번역된 토아우토 프로네인 원문의 의미는 같은 것을 마음에 품는다 그런 뜻입니다. 같은 것을 마음에 품는다. 같은 생각, 같은 감정, 같은 마음, 같은 목표, 같은 방향, 그것을 함께 마음에 품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것이 가능하기 위해서 이제 전제가 필요한데 그게 뭡니까? 엔퀴리오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모든 다툼을 종식시키고 평강을 가져다주고 다시 화합을 이룰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모든 성도가 가슴에 품어야 될 하나의 진리는 뭐냐? 바로 엔퀴리오, 주 안에서 이 한마디에 담겨있는 원리입니다. 주 안에서라는 말이 뭡니까? 진리 안에서 그 말이에요. 성경 안에서 답을 찾으면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품으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성부께서 성자께서 성령께서 진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시는지 그것을 깨달음으로 그것을 함께 나누고 함께 생각해보고 함께 그 문제를 다루어 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셨을까? 그거죠. 이런 전제를 가지고 함께 일하는 동역자들이 그 문제를 사유하라는 것입니다. 나를 좀 내려놓고 내 생각, 내 주장, 내 고집, 내 당위성 이거 잠시 접어두고 그거 좀 치워놓고 잠시 함께 진리를 붙들고 이 진리에 집중해서 주님이시라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하셨겠느냐를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께서 원하시는 바를 알려주시기를 간구하라는 거죠. 우리가 진실로 거듭난 백성이 맞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물을 수 있는 성숙함이 우리 안에 있다면 반드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주께서 원하시는 뜻에 함께 도달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게 되겠죠. 그게 해법이라는 겁니다. 때로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다 보면 이 주 안에서라는 원칙이 무시될 때가 있어요. 그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만. 왜? 막 달리다 보니까 열심히 일을 하고 막 교회가 성장하면서 이런저런 해야 될 일이 많고 그래서 일 중심으로 사역 중심으로 자꾸 교역자들이며 교회 직분자들이 막 그 일에 열심을 내다 보니까 어떤 원칙을 잃어버리게 돼요. 주 안에서 이 원칙을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럼 결국 사역자들이 막 일을 하는데 결국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내 주장대로 막 일을 하고 싶은 충동에 휘둘리게 되니까 거기서부터 갈등이 시작되는 거죠. 대립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어떤 일을 행함에 있어서 충분히 주의 뜻을 묻지 않고 그냥 해오던 대로 그렇게 일을 진행하다 보니까 결국은 부딪히고 대립하고 갈등하는 이런 일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과연 주께서 원하시는 일인가? 모든 사역자들이 오랜 시간을 두고 숙고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논의를 통해서 성숙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거룩한 도모가 있어야 한 마음이 돼서 같은 뜻을 품고 그 일을 진행할 수 있는데 이걸 이제 놓쳐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유오디아와 순두계처럼 이렇게 교회를 이끌어가는 직분자들은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들은 언제나 주님을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 유익을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깊이 생각함으로
뜻을 이렇게 모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우리의 마음을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그 일이 더디더라도 그렇게 진행되는 거예요. 의견과 주장이 첨예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계속 소리를 높이는 게 아니고, 그럼 절대 문제가 해결이 안 되겠죠.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냥 다 원점에다가 다시 내려놓고 다시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하되 뭘 생각할 것이냐? 주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우리에게 맑은 영을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 뭘 생각해야 됩니까? 일 중심으로 치닫다 보니까 내가 정말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기 확인이 필요한 거예요. 일을 내려놓고 내가 정말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있는지, 이게 그리스도 때문에 하는 일인지 나를 세우려고 하는 일인지 분별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정말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있는지 내 자신에게 묻는 것으로 문제의 원인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 내 감정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주님, 내 영적인 상태가 명민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만져주십시오. 이런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 사역자들에게 대립과 갈등과 불화가 일어난다는 것은 뭘 보여주는 것이냐면 그들의 영혼에 지금 빨간등이 켜졌다는 거예요. 주 안에 있으면 문제가 되지 않을 터인데도 주 안에서 한다고는 하는데 결국은 내가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영혼에 뭔가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자꾸 부딪히고 대립하고 갈등하게 되는 거거든요. 결국은 이를 내려놓고 우리 각자가 하나님과 가까워진다면, 하나님과 친밀해진다면,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우리에게 다 알려주시겠죠. 그럼 자연히 하나가 될 수밖에 없는 결과가 생겨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주의 일을 하다가 생기는 이견이 문제가 아니고요. 결국은 뭐가 문제라고요? 각자가 하나님과 멀어진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유오디아 순두계, 주님 가까이 하면서, 말씀 가까이 하고 성령 충만하면서 일하면 안 싸웠겠죠. 그런데 열심히 하다가 보니까 하기는 하는데 이런 중요한 관계들을 무너뜨리고 원칙들을 깨트려버리고 열심으로만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됐다는 겁니다. 각자 하나님과 멀어진 것에서 문제가 시작됐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분열과 지금 불화를 겪고 있는 빌립보 교회의 여성 지도자 유오디아와 순두계를 향한 바울의 해법은 간단한 것이었습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주님의 관점으로 보면 답이 나온다는 거죠. 진리 안에서 답을 찾으면 모든 것이 분명해진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주장, 사람의 고집 내세우지 말고 진리가 뭘 얘기하는지,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생각하는 것이 바로 해법이라고 바울은 그것을 제시하고 있었던 겁니다. 바울은 이 두 사역자들에 대한 문제를 다루면서 곧바로 이어서 이제 또 이와 같은 사역자요 동역자들에 대한 애정을 이어서 드러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3절에 보니까 흠정에게 또 참된 멍의 동료인 내게도 간절히 권하노니 복음 안에서 나와 함께 수고하고 또 클레멘트와 나의 다른 동료 일꾼들과 함께 수고한 저 여자들을 도우라.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직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참으로 또한 내가 너에게 요청한다. 함께 참된 멍에를 멜자여 너는 그녀들을 도우라. 그녀들은 누구든지 복음 안에서 나와 함께 분투했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여기서 멍에를 같이 한 자라고 번역을 했어요. 근회 쉬의 쉬주게라는 말인데 진실한 동역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제가 영어 성경에서 이 부분을 대조하면서 재미있는 단어를 발견했어요. 영어 성경에서는 이 부분의 표현을 loyal yoke fellow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loyal yoke fellow, 충성스러운 동료라는 의미인데 yoke fellow라는 단어가 두 단어의 합성어거든요. 요크라는 말은 멍에라는 뜻이고 fellow라는 말은 동료의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크 fellow라는 단어를 이렇게 다시 한번 풀이를 해보면 멍에를 함께 맨 동료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문이 이것을 정확하게 번역을 한 것입니다. 멍에를 함께 맨 동료. 사도 바울은 지금 이 두 여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누군가에게 그녀들의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 줄 것을 부탁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가 누구인지는 구체적으로 알 수가 없어요. 추측만 할 뿐이지 지금 바울이 이 중요한 문제, 이 두 여인의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지금 그 문제를 위임을 하는데 그가 누군지는 안 나타나지만 그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은 멍에를 함께 맨 동료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지금 바울에게 있어서 아주 절친한 동료라는 얘기입니다. 아주 절친한 동료. 어떤 일을 맡겼을 때 내가 한 것보다 더 그 일을 자기의 일처럼 잘해줄 수 있는 어떤 동료를 말하는데 중요한 건 바울이 그를 어떻게 표현했느냐. 멍에를 함께 맨 동료라고 부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서 일어난 이 두 사람의 여성 지도자들의 갈등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 멍에를 함께 맨 동료에게 이것을 부탁합니다. 바울 사도의 일대기를 쭉 성경을 통해 추적하다 보면 이렇게 어려울 때마다 바울을 대신해서 바울과 함께 동역을 했던 충성스럽고 신실한 일꾼들이 여럿 등장합니다. 그들은 모두 사도 바울의 요크 펠로우들이었습니다. 멍에를 짊어진 동역자들. 멍에가 뭔지 아시죠? 저 시골에서 옛날에는 지금처럼 트랙터나 이런 농기구가 없을 때는 황소 두 마리 어깨에다가 이렇게 멍에를 지워놓고 그래서 소가 그 밭을 갈게 했지 않습니까? 그거예요. 그러면 멍에를 같이 맨 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같은 속도로 같은 방향으로 그렇게 가야 그게 잘 밭이 갈리겠죠. 한 손은 빨리 가려고 그러고 한 손은 늦게 가려고 그러고 한 손은 왼쪽으로 가려고 그러고 한 손 오른쪽으로. 그럼 밭이 갈리겠습니까? 같은 방향, 같은 속도로 멍에를 메고 소가 가야 효율적으로 적은 힘으로 일을 빨리 끝낼 수 있지만 그렇게 안 되면 그 소 관리하다가 그날 하루 다 가버리면 마음이 안 맞는 소 두 마리를 묶어 놔버리면 그날은 종친 거예요. 유오디아와 순두계 서로에게 있어서 좋은 요크 펠로워가 되어주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함께 멍에를 메고 주를 위해서 한 방향으로 마음을 모으는 일에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바울은 자신의 충성스러운 멍에를 함께 맨 친구에게 이 빌립보 교회의 두 여성 지도자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멍에를 함께 맨 친구에게 부탁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 대신으로 빌립보 교회에 가서 유오디아와 순두계 이 두 여인의 문제를 중재하고 해결할 정도의 인물이면 유오디아와 순두계보다도 한 수 위였을 것이고 영적으로 보았을 때 거의 사도 바울과 같은 수준 정도에 되는 영성이 있는 그런 지도자였을 것입니다. 누구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이와 같은 일을 바울의 위임을 받아서 실행할 수 있을 정도의 인물이라면 영적으로 범상치 않은 그런 인물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두 부류의 동역자들이 나옵니다. 한 부류는 절대적인 신뢰를 주고받는 바울과 멍에를 함께 맨 동역자고 또 한 동역자 그룹은 서로 함께 교회를 섬기고 주를 위해 일하되 갈등하고 반목하고 불화하고 있는 동역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함께 주의 일을 할 것이냐의 문제는 이렇게 사도 바울이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빌립보 교회 안에서도 문제가 됐듯이 지상교회가 앞으로도 풀어가야 될 이 영원한 숙제인 겁니다. 가정에서 부부는 멍에 맨 친구들입니다. 멍에를 같이 맨 친구, 평생 한 멍에를 메고 미워도 좋아도 사랑해도 사랑이 식어도 그 멍에를 메고 같은 걸음으로 같은 속도로 같은 방향을 보고 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함께 직분을 받아서 교회를 섬기는 일꾼들 모두 각자 서로에게 소중한 멍에를 함께 맨 동료들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의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속도를 맞춰야 돼요. 속도를 안 맞추니까 네가 잘나니 내가 잘나니 같은 방향을 봐야 되는데 한 사람은 여기를 보고 있고 한 사람은 저기를 보고 있으니까 갈등하고 불화하게 되는 거죠.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에게는 멍에 맨 친구가 있으신가요? 함께 주를 위해서 고난의 멍에를 짊어지고 함께 묵묵히 서로의 눈물을 닦아주고 흐르는 땀을 닦아주면서
어떤 일을 부탁했을 때 그 일을 내 일처럼 내가 한 것보다 더 잘해줄 수 있는 이런 멍의 친구가 여러분들에게도 있으신가요? 바울은 그 동역자에게, 그 멍에 함께 맨 그 친구에게 이 두 여인뿐만 아니라 클레멘트, 어떤 인물인지는 성경에 클레멘트에 대해서 별 언급이 없어서 알 수는 없는데 이도 아마 충성스러운 바울의 동역자였겠죠. 외에 다른 동역자들까지, 그러니까 유오디아와 순두계 문제에다가 클레멘트 문제까지, 그리고 또 다른 동역자들까지를 도와줄 것을 요청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유오디아, 순두계, 클레멘트, 또 이름을 알 수 없었던 바울의 동역자들, 그 중에 유오디아와 순두계처럼 비록 그들의 불화로 인해서 바울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성도들도 있었지만,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 모두는 바울에게 어떤 존재였느냐,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와 멍에를 같이 앉아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 나와 함께 힘쓰던 자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함께 힘쓰다라는 말은 휘넨들레산이라는 의미인데 함께 싸우다 그런 뜻이에요. 이거는 어떨 때 쓰는 단어냐면은 전쟁이 터졌습니다. 같이 총 들고 철모 쓰고 달려나가가지고 그 전장에서 정말 피를 흘리면서 함께 싸웠던 전우를 말하는 거예요. 전우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함께 싸우다. 이거 뭐 저도 함께 싸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모릅니다만 그 굉장히 끈끈하다 그래요. 함께 전쟁을 치룬 그 친구들은, 그 전우회라고 하는 것은 한 인간이 한 인간에게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신뢰와 어떤 사랑과 그 죽음을 넘나든 사선에서 함께 족을 위해서 싸웠던 그것은 대단한 거라고 들었습니다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자기네끼리 싸울 수도 있고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건 바울이 그랬다고 해서 당신들은 내 동역자가 아니야 라고 간주한 게 아니라 그들 모두는 나와 함께 힘쓰던 자들이었다 하고 바울이 인정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 모두는 바울에게 있어서 복음을 위해서 함께 수고하고 애쓴 그 사탄 마귀의 대적들을 향해서 함께 싸워나갔던 살과 피를 나눈 전우와도 같은 자기에게 있어서 그런 존재들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의 이 이름 모를 신실한 멍에를 함께 맨 친구에게 바울은 그 모두를 다 도와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기서 돕고라고 번역된 헬라어 슐람바누라는 말은 꼭 잡다, 마음에 깊이 품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유오디아와 순두계 문제, 그리고 클레멘트 문제, 다른 동역자들 문제를 돕는 문제를 얘기할 때 좀 도와줘, 좀 거들어줘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그들의 문제를 당신이 좀 풀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충 하는 신용만 하란 말이 아니라 나한테 너무너무 중요한 사람들이니까, 나와 함께 싸웠던 전우와도 같은 존재들이니까 정성을 다해서 당신이 할 수 있는 것만큼, 아니 그 이상 깊이 마음을 써서 유오디아와 순두계의 문제, 클레멘트의 문제, 다른 동역자들의 문제를 정성을 다해서 도와달라고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그들 모두가 다 소중한 동역자였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함께 주의를 하면서 갈등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의견이 안 맞아서 대립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안 보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나가는 거예요? 당신은 죽을 때까지 이제 안 봐. 그러면 그게 신자입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함께 교회를 섬기고 주의를 하다 보면 뜻이 안 맞을 수도 있고 마음이 상할 수도 있고 그래서 불화를 겪을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누구라는 겁니까? 함께 싸우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세상과 더불어서 함께 피를 흘리며 싸우고 있는 동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들이 이렇게 자기의 마음을 아프게 할지언정 한없이 그들이 고맙고
자신을 기쁘게 하는 신실한 동지들이다. 변함없는 그들을 향한 바울의 신뢰를 보여주고 있었던 겁니다. 좀 부족하면 어떻습니까? 실수를 좀 하면 어떻고, 주의 일을 하다가 서로 언성이 높아지면 어떻습니까? 모두 복음을 위한 일이고, 교회를 위한 일이고, 사도를 돕기 위해서 그러한 일이라면 바울은 다 품어버리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당신들 모두는 나에게 소중한 동역자들입니다 하고 자랑스럽게 그가 여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내 마음에 안 맞을 수 있어요. 일하는 방식 다르고, 주의를 하다 보면 충돌할 수도 있고 갈등하고 대립하고 다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일이 있어서 돌아서 가지고 영원히 안 보는 겁니까? 그건 안 되고, 또 질타하고 잘못을 꾸짖고 징계하고 끝이 나면 그만입니까? 그것도 아니죠. 교회에 심각한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었던 두 사람, 유오디아와 순디게였지만 그들은 바울에게 있어서 신실한 동역자였습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사람들입니다. 다만 지금은 좀 서로가 불편하고 어려울 따름이지, 한때는 전부 다 멍에를 같이 메고 복음을 위해 최전선에 나가서 사도 바울과 함께 싸웠던 역전의 용사들이었단 말이에요. 바울은 적어도 그들 모두를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 목회자가 목사이기 때문에 사실 나이로 보나 인생의 연륜으로 보나 여기 계신 분들보다 제가 제일 졸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을 책망할 때가 있고 말씀으로 훈계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잊지 마셔야 될 것은 그것은 그것이고, 그거는 목회자로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맡은 자로서 제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이 교회의 역사의 증인들이시고 목사에게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소중한 동역자들이시란 말이에요. 그건 변함이 없는 거예요. 때로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면 하나님 목회자를 통해서 훈계하고 책망을 듣게 하십니다. 하지만 잊지 마세요. 절대로 그것 때문에 오해하시거나 상처를 받으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그것이고, 그러나 여러분은 모두 목사에게 있어서 주님의 나라에 이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에게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동역자들이시고 멍에를 함께 맨 동료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흔들리지 말아야 시험에 안 드시는 거예요. 목사가 나를 미워한다. 이런 생각 안 하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는 주님을 대신해서, 목회자를 대신해서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도록, 섬기도록, 성도들을 돕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미련한 종에게 붙여주신 좋은 동역자들이란 말입니다. 저는 그 생각을 한시도 잊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한 동역자들이 있어서 목회자가 힘있게 교회를 섬기고 성도님들을 돌아보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계, 비록 그들의 갈등과 대립으로 사도 바울은 적지 않게 염려하게 되기는 하였지만 결국은 바울을 돕는 또 다른 신실한 사역자에게 바울은 그 일을 부탁함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바울의 동역자들처럼 우리도 서로를 살리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세워주고 중재하고 돌보아주고 챙겨주는 그 성도와 성도 간의 멍에를 함께 맨 벗으로서의 그 사랑이 저는 우리 안에 넘쳐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함께 사도와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헌신하시는 모든 분들, 그들 모두가 바울은 마지막에 아주 멋있는 말로 그들을 치하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누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고요? 바울과 함께 멍에를 메었던 그런 모든 바울의 신실한 동역자들, 좀 인간적인 흠이 있고
부족함이 있었어도 함께 전장에 나가 피를 흘리며 싸웠던 영적인 전우들. 세상은 그들의 이름을 알아주지도 않고 우습게 여길지 몰라도 적어도 사도 바울의 가슴 속에는 선명하게 그들의 이름이 떠오르고 새겨져 있는데, 바울의 가슴에만 새겨져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새겨져 있다고요? 생명책에 그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신 여러분, 수년을 눈물로 섬기며 기도하며 헌신하고 정말 여러분들의 젊음을 다 바쳐서 교회를 위해 충성하신 여러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렇게 교회를 섬겨왔던 모든 사역자 여러분, 그렇게 수고를 했던 그렇지 않았던 간에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해 동역하고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의 이름이 바울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고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행하신 그 모든 수고는 다 사라진 게 아니고 모두 다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비록 주님을 섬기다가 불미스러운 일이 있을 수도 있고 실수하는 일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 모든 중심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행한 일이었기에 그 또한 바울은 주를 위한 아름다운 헌신으로 인정하면서 모두가 자신의 자랑스러운 동역자임을 인정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누구이며 어떤 존재인가 하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세상에서는 별 유명한 분들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의 이름은 생명책에 길이 빛나고 있는 그런 이름들이란 말이에요. 바울은 그 윗절에서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이라고 빌립보 교인들을 그렇게 호칭합니다. 또 비록 유오디아와 순두계 두 여성 지도자들의 불화로 인해서 교회가 어렵게 되는 그런 일도 있었지만, 변함없이 바울은 그들은 나의 동역자들이다, 그들 모두 다 천국의 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존귀한 그리스도의 일꾼들이다 라고 못 박으면서 주님을 위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헌신한 그들의 모든 삶을 인정하고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다는 가장 확실한 축복으로 그들의 헌신을 인정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랑하는 회원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바, 그 멍에를 같이 한 자, 그 동역자, 그 바울을 돕는 자 같은 그런 교회의 일꾼으로 쓰임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시되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우리는 멍에가 같이 메어져 있는, 도망갈래야 도망갈 수 없고 벗어 던질래야 벗어 던질 수 없는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이 한 멍에 속에서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묶어 놓으시고 하나님이 부르신 그런 관계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우리 모두의 이름이 생명록에 기록되어 있다, 그 사실을 한없이 기뻐하시면서 부족한 목사와 함께 하나님이 부르신 귀한 동역자들로 충성된 일꾼으로 그렇게 섬기다가 다 함께 주와 함께 빛나는 천국에서 다시 재회하는 영광을 모두 함께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